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유다 통치가 계속됩니다. 1절에서 7절 그의 남은 사적인 자료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통치 기사를 기록하는 중반부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 즉 시드기야의 치세를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쇠퇴해가는 유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24장은 BC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에 진출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로부터 죽던 해까지의 유다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막대기로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심과 같이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장은 예언의 성취를 암시하는 구절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과 13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전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은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구절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처음과 같이 모두 배반으로 일관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반, 곧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배반을 허용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한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차 침공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남진하기 위해서 애굽의 속국 노릇을 하고 있던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자기네 나라의 속국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는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침공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때에는 여호야긴이 미리 항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위의 다른 지역은 그가 항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침공에 대해서는 25장 1절에서 21절에 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을 이은 여호야긴이 삼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3차 침공이 발생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히 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군과 싸울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여호야김 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2절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보복을 당하여 멸망당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그 멸망의 원인을 파악하는 대목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7절은 당시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바로느고를 격파하여 세계의 새로운 주역이 됐습니다. 바벨론은 유능한 사람을 골라 데리고 갔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 훌륭한 인물을 바벨론으로 다 차출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바벨론의 주도 하에 있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난 후 군신관계가 된 유다는 멸망 직전에 놓인 겁니다. 2절의 유다의 멸망의 예언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맙니다. 3절과 4절에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한 것이다. 볼 수 있지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패역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3년 동안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열방의 왕들을 섬기는 일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을 섬기는 일은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 쓴 노예 처지와 같습니다. 그 멍에를 벗으려 하면 오히려 징벌과 보복이 따르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20절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치세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유다의 멸망 조짐이 여호아스의 통치 시기를 맞아 더욱 가중되더니 여호야김의 시대를 지나 본문에 언급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치세 때에 그의 멸망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단락은 멸망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당시 유다 말기의 19대 왕 여호야긴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이어서 제2차 침입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야긴의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 제2차 침입의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그 결과를 전반부로 다루고 13절은 침공으로 인한 성전 탈취 사건, 14절에서 16절은 백성들의 2차 포로 사건, 17절은 침공의 결과로 여호야긴의 폐위와 시드기야의 왕위 등극 기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시드기야의 가족관계, 19절은 영성에 대한 전형적인 방법의 서술,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과 동시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사건과 시드기야의 바벨론 배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에 다시 일어서려는 세력을 견제하려고 함과 동시에 바벨론의 대토목 공사에 쓰일 역군의 충당을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 모르드게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는 친애굽 세력의 충동질에 의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해서 유다 멸망을 스스로 제척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선지자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이 13명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환난 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인간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